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명건강 제2원리 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건강의 3대 원리 가운데서 제 두 번째 원리 복부장기의 어떤 건강에서 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 큽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뜸법, 손에 대한 뜸법, 복부에 대한 뜸법, 또 직구 뜸법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보자 해서 좀 이렇게 고전에서 좀 찾아봤더니, 이 편작심서라는 책에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뜸에 대한 이론과 어떤 뜸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의 제2 원리, 건강의 제2 원리 뜸법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 경혈들이 인맥선상에 참 많이 있어요. 네. 뭐 여기 이제 단중, 또 거골, 또 중환, 배꼽, 그리고 배꼽 밑에 또 기해, 또 배꼽 밑에 삼천, 단전, 관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혈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먼저 좀 이 혈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혈들을 이용해서 편작심서에서 제시하는 어떤 처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러한 뜸의 원전이 되고 있는 어떤 부양론도 좀 살펴보고, 끝으로 광명건강 복부뜸법에 대한 효과를 배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원이에요. 관원. 이 관자가 관계할 관, 혹은 또 끌어당길 관이에요. 근원 원이지요. 그래서 원기를 북돋고 끌어당기는 자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위치는 배꼽에서부터, 그 치골결합 위의 상단, 곡골까지가 다섯 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 부위가 바로 관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인맥선상에 또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5분의 1.5배, 5분의 1.5는 뭐냐? 기해입니다. 기해 바다. 기해 바다. 그리고 이제 배꼽 위로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배꼽과 명치 있죠? 명치. 금상돌기 위에 명치라가 있어요. 명치. 여기가 중정이라는 데인데, 거기를 또 8등분을 나누어요. 그래서 그 8분의 4, 2등분한 자리가 바로 중환입니다. 중자는 적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완, 위완. 뭔 뜻이겠어요? 위를 바로 치료하는 혈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환과 그 위에 또 이제 아까 그 명치라고 그랬죠? 그 중간, 이 4등분 가운데 2000 되는 것이 그 골이죠. 그 골. 그거는 크다는 의미고, 골은 대골이라는 뜻입니다. 큰 대골 뭐겠어요? 군주가 사는 심장에 모여있는 것이죠. 심장 분화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열상했을 때, 이럴 때는 고골에 잠깐 뜸을 떠서 또 원기를 회복하는 처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몸의 정중선 말고 좌우에 있는 혈 가운데에서 쓰이는 것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다른 서적에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비경상의 식두라는 혈입니다. 식두. 음식, 먹을 식. 두는 구멍두자예요. 구멍두. 음식이 구멍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싹 소화를 의미하죠. 예? 비주운화라고 그러죠. 비는 음식물의 움직임을 주관한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이 식두라고 하는 소화기의 모든 그런 기능에 어떤 장애, 체하고 제 기능이 안 되고, 특히 간담회 문제에도 식두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식두는요, 우측에 많이 쓰일 것 같죠? 근데 좌측으로 많이 쓰입니다. 비가 있어서 그런가요? 또 우측에 있는 간을 치료하는 데에도 좌측을 써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좌병우치하고 우병자치하는 이렇게 좀 쏟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간담에 있어서는. 그래서 맥상도 간담에 대한 것은 좌측, 그저 촌관척에서 관맥에서
잡는 것도 참고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혈 가운데 이제 복부에만 주로 있느냐? 복부에 있으니까 스스로 하기 좋죠. 예. 스스로 잡기도 좋고 뜨기도 좋고. 근데 뒤에도 하나 있어요. 예. 물론 하나도 아니고 뭐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명문이 그 신장의 그 수기를 올려주는 그런 그 대표적인 혈이에요. 예. 명문, 생명, 명이 드나드는 문. 생명, 그건 뭐죠? 부모로부터 받은 그 정기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에 대한 문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공열공이라고 하는 데가 요유라는 혈이 있어요. 예, 그 혈도 이제 내 척수에게 순환 촉진한다든지 뭐 그럴 때 잠깐 떠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작심서에 나오는 혈들에 대한 어떤 그 위치들을 좀 알아보았고요. 실제로 이제 심서에서 처방이 나온 것들이 꽤 많은데 그걸 한 뭐 대여섯 개 이렇게 좀 묶어서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관호는 모든 병에 다 쓰입니다. 원기를 돋아야 되기 때문에 관이라니 끌어모을 관자라고 그랬죠. 당긴다, 관계 맺게 한다, 뭐를? 원기를. 그래서 관호는 모든 경우에 뜹니다. 100장, 200장, 300장 다 떠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갈병에도 봄에는 기해를 한 300장 뜨고 가을철에는 관원을 또 한 300장 뜬다라고 처방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벽이 헐어가지고 하열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대변이 불통일 때에는 배꼽도 좀 뜹니다. 배꼽은 직접 뜨기 뭐하니까 소금을 채워서 염구를 뜨는 게 어떨까 제가 이제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거골 이야기했죠. 거골. 중환도 이제 있었으면 중환하고 명치하고 중간 거골 심장에 대한 거라 그랬죠. 이때는 혼절 정신이 나갔단 말이죠. 또 사려과다를 통해서 심포가 모상했을 때 그래서 풍사가 심포락을 침범했을 때 이럴 때에는 고골에 백장을 떠줍니다. 그러니까 고골에 뜸을 안 뜬다? 아니에요. 다른 제가 자료에는 구미에는 뜸을 뜨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밑에 고골에는 다시 뜸을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풍에 대한 처방을 조금 옛날 사람들의 그 처방을 좀 비판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중풍에 틀린 처방이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백회, 곡지, 견정, 삼리 대표적인 중풍 치료한 혈들이죠. 그거보다는 옳은 처방으로 단전에 뜨면 500장 떠라 이렇게 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풍으로 손상되었을 때 이제 오장에 이제 어떤 그 풍습이 그 풍습에 어떤 사기가 도끼가 침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상황을 봐서 폐에 손상이 되었으면 폐유, 심장 5번, 심유, 또 이제 간유 9번에 간유, 척추, 방광경이죠. 그 다음에 10번은 비, 그 다음에 위는 12번, 그리고 요추 2번에 신유 이런 데도 필요에 따라서 50장씩 떠주고 관원을 더 떠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에 그 중환과 식두 좀 측면에 있죠. 옆에 정경선 말고 식두는 또 명관이라고도 합니다. 생명명자, 또 이제 아까 말하는 관원의 관자, 관계매질관, 또 끌어당길관, 명관이라고도 해요. 근데 식두는 주로 좌측에 뜨는데 적체에 많이 있어요. 적체, 채기. 그리고 간에 대한 관련입니다만 간담회, 황달로 눈이 침침하고 소변색이 적색인 경우에 또 찬 음식을 먹어서 비가 손상시킨 경우에 식두에다가 특히 좌측에 백장을 떠라. 또 신까지 상했다고 하면은 명문에
또 300장 정도 추가해라, 이런 처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외로 이제 이 중부에 이제 떼야 되는 경우들이 고항통이라는 게 있어요. 고항, 고항, 폐유고항 있죠. 고항. 다시 말해서 호흡곤란, 흉통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것을 고항통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중부에다가, 양쪽 중부에다 백장 뜬다 라고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처방을 설명드렸고요. 관원에 이제 쑥뜸의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작심서라는 이 책에, 이 책은 뭐 송나라 소흥 때 계주의 순검 두제라는 사람이 어떤 그 초안을 잡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소원당 책입니다만은 서문의 6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기와 사기가 서로 상전하는데, 진기가 성하면 병이 낫고 사기가 성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양증은 사람을 죽게 할 리는 없지만,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지만 음증은 사람을 해침이 매우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음증으로 가지 않도록 뭘 해야 된다? 쑥뜸을 떼야 된다. 그래서 애구를 가해야 비로소 보호할 수 있으며 근심 걱정이 없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구를 어디다 뜨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관원에 떼서 그 어떤 그 양기를 돋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원에 뜨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승화강, 수기가 더워져서 올라가는 그 화기, 이제 수의 성분을 가지고 원토적으로 가지고 있는 화기는 뭐요? 심장에 화기를 꺼주는 거예요. 화가 내려가요. 또 내려가는 화는 다시 또 수를 덮여주고, 이런 순환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순환구조가 막혔을 때 생명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지금 부양론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좀 접근되었는데요. 천진에서 물과 불은 음과 양입니다. 사람도 이 천지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만물을 내잖아요. 땅 위에, 생명들이 다 땅 위에 있죠. 창공에 있어도 새도 땅이 기반입니다. 이 만물을 내는 것은 땅이 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양기를 받아서 생긴다. 그래서 생명력의 근원은 바로 태양이며 양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심장은 화로 위에 있고 심장은 수로서 아래에 있습니다. 심화가 태양이 비치듯이 아래로 쑥 내려와서 신의 수를 데워줬을 때 신수가 화로 이제 변성되는 것이죠. 이거를 명문화라고 합니다. 명문화. 장기 소속으로는 우는 명문화요, 좌는 신장이다. 신장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승화강이 잘 되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심화가 말이죠. 심화가 지나쳐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하가 됩니다. 땀을 내서 내리게 돼요. 근데 음수가 또 이제 그 지나치면은 중병이 되는데, 이때는 오장까지 침범하기는 아주 허망하게 절명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부양론이 이제 탄생했고, 또 이제 여기 아까 두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찬 방법으로 치료하지 말자 이거예요. 냉한약, 석고 같은 걸 쓰지 말고, 상한론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 의해서 이게 이제 부양론이 나오고 이런 편작심서의 뜸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를 비판하고 항상 양을 돋아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양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 상처 머리와 상, 횡격막 상에는 장기를 모아가지고 심장과 폐가 있죠. 이거는 맑고 시원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상이니까 하로 바로 들어가십시다. 하초인 발과 신장, 신장은 화를 받아들여서 활동함으로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럼 가운데 중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교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중은 장기, 중에 있는 장기와 비위는 수곡의 음식물을 잘 통해야 한다. 그래서 상중하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청상, 맑게, 통중, 통하게 하고, 온하, 아래는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청상, 통중, 온하, 이게 바로 부양론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광명의학에서, 광명 어떤 그 뜸법에서 제2의 건강원리에 해당되는 뜸법에서 저희는 이제 조금 뭐 직접 또 뜨고 손에도 상중하 삼초의 뜸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부에 뜨는 뜸법으로 이러한 이제 연기 안 나는 뜸으로 황토, 웰빙, 무연뜸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연결해서 단전뜸 고정들어 해가지고 배꼽하고 단전하고 같이 뜨게끔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게 있어요. 이런 뜸법을 뜨는데 이 효과를 배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뭐가 있겠어요? 상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얘기죠. 교류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호흡을 하면 돼요. 무슨 호흡? 복식, 횡격막 복식 호흡을 잘하면 됩니다. 예. 숨 들어 마시고 횡격막 내려가고 내쉬고, 다시 말해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 내려가고, 관계성을 상과 화와 수를 관계 맺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복식호흡을 하면서 뜸을 떠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심화를 꺼주는 장기적인 특색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숨하고 관련돼요. 심장의 기운이 화를 관장해서 계속 이렇게 온몸을 에너지를 돌리다 보면 너무 과열이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을 냉각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이 공냉식입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기로서는 뭐겠어요? 바로 폐입니다. 폐가 심장을 딱 감싸서 찬 공기 들어왔지요, 가스 다시 내보내지요, 심장은 푹 움직여도 적당하게 식혀준다는 이야기예요. 폐는 심장을 식혀줄 뿐만 아니라 이제 청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온몸에 에너지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명뜸, 광명무연뜸, 쌍둥이, 웰빙뜸을 뜰 때에는 심호흡을 해서 그 효과가 수승화강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어떤 생명의 아주 가장 큰 어떤 어떤 보루를 담보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한번 뜻없이 좀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많은 도움 되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제가 7, 8월 월보의 학술편에 제가 또 다시 소상하게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